오늘 말씀 제목은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를 믿습니까? 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남아프리카에 우연히 젊은 흑인 지도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뭐냐면 그 젊은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는 젊은 이 흑인이 아주 세계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분명한 정치 철학 그리고 관용과 헌신의 사세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의 말투와 이미지를 보니까 부드러움과 평안이 다 그대로 듣는 이 고든 목사님에게 쫙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젊은이가 어디서 이런 귀한 훈련을 받았을까? 어디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고든 목사님께서 아마도 이 청년이 훌륭한 엘리트 교육을 특별히 받았거나 아니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아니면 소르본느 대학 같은 그런 세계 인류 대학에서 공부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로빈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니 로빈섬이라 하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해다가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악명 높은 섬이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그 섬에서 20년 동안 수용돼서 고통당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곳 로빈섬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까? 네, 낮에는 강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매일 감시의 총불이 앞에 가슴이 떨어야 했습니다.
인격은 박탈당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낮이 지나면 이제 밤에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흑인들의 꿈과 역사를 배우고 존경받는 어르신들로부터 인류애와 동족애를 배웠습니다. 또한 정치의 목적이 무엇이며 헌신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군요. 그 중에서 당신이 받은 가장 귀한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진정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요, 백인은 내가 다 잡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자신이 한없이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 한 더욱 상처만 더해갈 뿐 결코 근본적인 해답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격, 훌륭한 인품, 빛나는 영혼이란 그저 편하게 앉아서 놀고 즐긴다고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칠곡의 골짜기에서 탄식과 눈물, 고통,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인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유혹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 결과가 감옥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분명 그것은 부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환경이 그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믿음이 우뚝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대가, 정직한 대가, 하나님 그처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신뢰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나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앞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요, 요셉의 태도. 이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서 이 요셉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요셉의 태도. 첫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님, 내가 당신에게 그토록 죽도록 충성했고, 또 당신이 가정총무로 나를 임명해서 내가 가정총무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했는데 과연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장군님, 당신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당신의 사모님이 바람기가 많다는 걸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떻게 저를, 열심히 당신에게 충성한 저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오래전에 유행했던 세상 노래가 생각났어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너무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려고 했고,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지켰는데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일주일간 잠수 타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일주일을 한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가족들 시험 당하면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수 타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해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오히려 그 억울한 시간, 눈물 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 더욱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인생, 승리의 인생,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억울한 시간이 있었나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눈물 나는 사건이 혹시 지금 눈물 나는 그 아픔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십시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을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자, 바로 왕에게는 어떻게 왕이라 음식에 여러 가지 독을 탈 수도 있고 시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미 맛보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무슨 일인지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왕께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감옥들이 있을 텐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으로 들어온 겁니다. 둘이가.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억울하게 강간범에 몰린 것도 지금 예기치 않는 일인데 계속 예기치 않는 그런 인물들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뭐냐 당황하고 불안해하지요. 어떨 때는 두렵기조차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이상한, 전혀 이상한, 예상치 않는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그때
몰랐어요. 왜? Why? 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세한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그런데 오늘날 궁중에서 바로왕을 시중 들던 두 간원이 모두 두 사람 다 하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두 관원장은 술과 떡을 검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바로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또 그것도 죄를 짓고 들어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걸 여러분 연구 분석하고 잠을 안 자고 커피를 마시면서 괜한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딱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왜 갑자기 아플까? 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면 막 고민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괴로워하고 막 그래서 커피를 그냥 계속 홀짝짝 마시며 밤을 하얀 밤으로 지새우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해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존 노트버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 이름이 이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여러분, 단순함이 능력이고 단순함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믿음의 단순함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 그런데 복잡한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그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사단의 밥이 됐습니까? 생각이 많아. 단순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예수 믿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망신 주고 아이고 이 녀석 깨달아, 팍 깨져라, 망신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대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사건은 뭐다? 축복이다. 영생이다. 믿습니까? 이 대원칙을 믿을 때 여러분, 당신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 가운데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롬 8:28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당신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란 바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위대한 기회입니다. 기회. 보십시오. 오늘 요셉을 보세요. 감옥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입니다. 감옥만큼 내 인생을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결코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꿈을 꾸는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야말로 꿈이 연그러져 가는 희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죠. 부담이 되는 곳이고 인생의 밑바닥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 감옥은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이 유턴하는 장소였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히 이 노예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대제국 이집트의 총통치자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어요? 어림없는 겁니다. 어림없어요. 아니, 이방인인 요셉이고 노예고 일개 노예가 어떻게 그런 그 당시 최고의 부와 명예와 이 문화를 이루었던 이집트 대제국의 최고의 왕이 통치자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감옥으로 던져진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위기란 위대한 기회라는 위대한 기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위기는 보통 사람은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위대한 기회입니다. 위대한 기회. 할렐루야. 이제 바로의 이 두 관원장을 봅시다. 두 사람이 감옥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딱 들어오는데,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공동체든 어떤 그룹이든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바로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관원장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주변 인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엇의 준말인 줄 아세요? 히스, 스토리의 준말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아멘.
실제로 우리 역사를 따질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우리 세계사를. 자, BC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가 BC, 기원전입니다. 기원전이란 뜻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한자어입니다. 또 AD가 뭔 줄 아세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에노 도미나이. 에노 도미나이.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후. 뭡니까? 이 세계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역사를 그분이 딱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오늘 4월 26일 이 역사도 예수님의 중심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오늘 날짜가 5월 26일인 줄만 알죠.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고,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에 그분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걸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오늘 술 맡은 거 하는 거와 떡 굽는 거 하는 거 보세요. 잘못한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게 된다는 진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누명을 벗겨진 것, 또 나쁜 놈은 목이 그냥 달리는 것, 이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사에 지금 세계 역사에 막 여러 가지 막 어디는 어디 보니까 뭐 저 파키스탄과 어딘가는 막 49도예요. 별로 놀라질 않아. 49도 한번 되어볼까요? 어떤 곳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나지고, 어디는 막 가뭄이 때문에 막 땅이 갈라지고 아주 기아에 허들 죽고, 저 우크라이나, 저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세계 역사의 모든 사건들, 얼마 전에는 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이슬람의 이란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 그냥 죽은 사건. 자, 이 모든 사건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스포츠 인간사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할 때마다 놀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못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심지어 그것이 내게 해당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 직장이 잘리기도 하고, 막 국가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또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세계 분위기가 그렇게 갑자기 회사를 말아먹게 만들 분위기가 돼가지고 내가 잘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1%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지금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형들로부터, 믿었던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는 사건, 또 충성했는데 그 리더로부터 버림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두 간원장이 동시에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두 놈이 꿈을 꿉니다. 교묘한 꿈을 꿔요. 나중에면 바로 왕까지 꿈을 꿔요. 여러분, 그 당시는 그 정치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때요? 잘해보려고 했어요. 주인장 보디발에게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상황은 계속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내 그 노예가 도저히 이집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 외딴 곳에 살던 이 요셉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그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들이 진짜로 요셉 앞에 와서 다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됐나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 39절에 수차례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요셉이 이런 억울하고 눈물나는 고통이 골짜기가 연속이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된 원인, 이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생에 살다 보면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뜻밖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일찍 하든 아니면 노총각, 노처녀로 남아있든, 독신의사로 혼자 있든, 직장을 빨리 잡든 계속 헤매는데 못 잡고 있든, 내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따라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을 놔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반드시 복은 찾아오게 돼 있어. 승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오직 우리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거, 인내하라. 인내.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꿈을 이루는 줄 알매라. 예수 믿는 당신에게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세요. 오늘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반드시 소망,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셉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눈물의 골짜기든 요셉의 인생의 태도는 한결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저 비참한 밑바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태도는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많은 감옥 속에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어때요? 또 술관원과 떡관원을 막 섬겨.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또 이 39절을 보면은요, 간수장을 섬깁니다. 간수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요셉을 다 섬기니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아니 제수한테 제수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수장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간수장에 충성했으면 이 모든 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뭐예요? 요셉
요셉, 그는 섬김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문제와 환경이 함몰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섬김이고 충성 다 던져버리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잠수 타는 그런 모습을 이 요셉에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 비참한 골짜기에 처하든 여전히 감옥에서 섬깁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에 충성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강남 스타일입니까? 원방 불평 스타일이십니까? 항상 이마에 석삼자 쓰는 불평 스타일 아니십니까? 항상 이마에 석삼자 쓰고 인상 쓰이는 죽을 맛처럼 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항상 허허허 하는 여러분 스마일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해피 버스데이 스타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버스데이는 항상 오늘이 생일인 것처럼 행복한 사람. 요셉은 그런데 강남 스타일 말고 섬김 스타일, 충성 스타일이었어요. 이 세상은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섬기는 사람, 이마에 속삼자 쓰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회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 임했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섬긴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중에 나타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원하지, 대접받기를 원하지, 높은 자리를 있기를 원하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요셉이 어디서 하나님의 기회가 역사하냐? 어떤 곳에, 노예 현장, 감옥의 죄수 현장에서도 섬김의 그 현장, 그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 이 리더의 거기에 충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요, 높은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합니다. 섬김을 받는 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섬김과 충성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생 역전의 위대한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을 했지만 교회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섬기는 건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밑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몇 년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충성스럽기보다는 적당히 그냥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빠르게 이렇게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었나, 충성의 사람이나 깜짝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놀라운 변화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역시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섬기는 것, 충성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뭘 이렇게 나한테 많이 맡기는 거야?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구역장하고 회계를 맡았습니다. 참된 회계를 안 하면서 회계는 많이 봤어요. 교회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새가족 특별히 식사 대접하는 것, 돈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나 같은 놈을 위해 채찍 맞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짐이고 부담이었습니다. 시간이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몸도 힘들고 주일날이 정말 죽일 날이구나, 나를 죽여, 막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렇게 온갖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저렇게 처절하게 찢겨 죽으셨구나. 바로 이 추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이것이 가슴으로 치밀고 돌아오는 순간 저는 그 십자가 산 앞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I surrender, 난 항복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 이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 철밥통 교직 던지라면 그래 던져버리겠습니다. 마누라 새끼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 같은 죄인이 교회 한 부분을 이런 사역을 나를 맡겨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쓰레기 같은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 직분을 주시는가. 그저 계속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놈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아가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보세요.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나 같은 놈 살린다고, 나 같은 놈을 행복을 주시겠다고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렇게 처절히 찢기시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처절히 찢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고의 섬김을 주님이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설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종교인으로 집사였지만 주일날이 죽일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나에게 다 맡기냐. 목사님이 막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로 저는 어떻게 이런 자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분명한 중심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너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나요? 혹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한숨과 답답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감옥처럼 괴롭고 외로우십니까? 오늘 요셉 보세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이 바로에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그 감옥 같은 외로움의 장소가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는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경험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든지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채찍과 조롱, 우리 행복 힐링 캠프 때 경험했지만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나의 이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혔습니다. 내 육신의 몸뚱이를 지었던 수많은 죄악 때문에 그분이 온몸에 채찍으로 갈겨 다치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지었던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그분이 가시멜로간 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죄악 때문에 그분이 옆구리에 창질을 받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던 것이. 그렇습니다. 그 현장, 저 채찍과 조롱, 창과 못으로 찔림 당하시는 나 같은 눈물에서 기꺼이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철저히 못 박힌 주님 생각하면 우리 얼마든지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고통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뚜벅뚜벅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방 땅에 와서 홀로 외로움과 공허, 눈물,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모든 외로움과 공허, 눈물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를 재학 중인 샤키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 되는데요. 벌써 한국인이 다 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대본을 많이 보고 할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외국인이 서 있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경험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슬람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웠죠.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슬람 종교의 대표책 고란도 읽으며 저는 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지만 말로 들었던 그 사랑과 평강은 제 삶에서 더 나아가 제가 살고 있었던 나라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은 있다고 하고 모든 가르침이 전하지만 왜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적인 삶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항상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마음속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고민과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채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 열정과 배기로 시작했던 여정이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 모든 것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타지에서 알바하며 그 적은 생활비로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이 4년이 지나갔고 저는 외롭게 생활하면서 제 마음의 구멍이 더 고조만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제 삶과 제 자신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길을 헤매이고 있고 아이처럼 방황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학교 선배를 통해 우리 예수마을 셀교회를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힐링 캠프에 참석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종교와 일 안에서 배운 것처럼 분명히 신은 존재하는 것을 그거를 이해했지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저는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연약한 죄인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저는 완벽한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후 제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며 삶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것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고 저를 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 안에 다시 시작된 제 삶은 이제 기쁨과 기대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 주신 좁고 협착한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제 생활 방식과 생각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43기 믿음 반의 입학을 통해 변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저와 같이 방황하는 외국인들과 소외자들을 사랑해주고 살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 중에도 혹시 43기 믿음반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입학하는 게 어떨까요? 외국인도 도전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고 자랐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한 번뿐인 인생 제 삶에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빛이스라.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지금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이 고통의 눈물의 외로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버림나가신 그분의 고통과 눈물과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외로움도 고통도 염려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두 손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본문 마지막 절 20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한 후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확하게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다시 어때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 목이 그냥 날아가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처럼 복직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나쁜 놈.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꿈을 풀어줬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이 나갈 때 얼마나 단단히 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습니다. 형편 다 말했겠다. 내가 실은 이렇게 해서 정말 억울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제 바로왕 앞에 가면 제 이야기를,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간곡. 그래서 그렇지, 내가 반드시 자네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 에라이,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몰라.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른 사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 꿈쟁이 그놈이 있었지라고 요셉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그 이상한 꿈 때문에 바로가 번민하다가 모든 술사들, 이집트에 있는 엄청난 꿈쟁이 해설해몽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느라 이 꿈이 무엇이냐 하면 조용합니다. 이상 아니고 그냥
싸그리 어떻게 다 죽여라 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그때 술과 가는 오 요셉, 기가 막히게 꿈을 풀었던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여봐라 요셉을 나와라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꿈 때문에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요. 그 대제국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으면 사람들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도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금 2024년 5월 26일 이건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 하죠. 크로노스. 바로 이 세상의 시간, 지내가는 착각착각하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란 카이로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카이로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시간표, 당신의 방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말 못할 문제, 억울함, 괴로움, 외로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혹여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분명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한,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당신이 비전을 유산시키지 않는 한, 당신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요셉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죄수가 죄수를 도왔어요. 그러므로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병든 자를 도우십시오.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돈이 더 없는 자를 도우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요셉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두렵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런 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카이로스 때 당신의 슬픔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는 따뜻한 미소 한 그릇은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 섬기십시오. 오늘 요셉이 그처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나쁜 놈, 그 은혜를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이 술관은 보십시오. 사람은 나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오히려 한 사건 때문에 확 돌아섭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당신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요셉 스타일, 섬김 스타일, 충성 스타일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 위대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